가까이 있는 분들과 왜 사십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왜 그렇게 사시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시고요. 대답이 뭔지를 잘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혹시 그렇게 인사하니까 옆에 있는 분의 대답이 죽지 못해 산다고 그런 분이 계셨습니까? 왜 사십니까? 철학적인 질문인데 그러면서도 아주 일반적인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왜 사십니까? 자, 오늘 눈치 빠른 사람은 벌써 대답을 다 갖고 있죠. 해답을 다 갖고 있죠. 뭡니까? 뜻이 있어 사는 게지. 아직 눈치 못 챘습니까?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께 왜 사시는 겁니까? 왜 사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라요. 시작. 이제 아멘이 좀 나오고 하네요. 자, 다 같이 시작. 뜻이 있어 사는 게지.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야, 너 왜 살고 있니? 너 왜 사는 거지?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면 뜻이 있어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착하구나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승원 목사님이 아시죠? 오늘 2시 30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2시 30분에 강단에 다 올라와서 그 생각이 나네요. 여기 오셔서 설교도 하시고 근면도 하시고 축사도 하시고 세워주고 남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남게 되네요. 우리가 언젠가는 떠나게 돼요.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도 부를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를 날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우리의 육은 흙으로 돌아가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떠나가고 영혼도 떠나가고 육신도 떠나가고 흙으로 다 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이 자리는 우리가 없는 건데 그런데 흔적은 남아야 안 남아요? 남죠. 기억으로 남아요. 기억으로. 그때 사람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는가? 어떤 기억으로 남는가? 덕을 세우는 사람들은 덕스러움으로 남을 겁니다. 그죠? 사랑으로 산 사람들은 그분 참 사랑 많으셨지.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지. 이렇게 남을 거고요. 손 목사님은 그저 베푸는 걸 좋아하셨죠. 그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하네요. 하도 줄 게 없으니까 다 주고 없으니까 제일교회 100주년 기념책을 내가 6권 받았어요. 6권. 지난번에도 주고 이번에 또 오셔가지고 여기서 또 자기 교회 장로님도 오셔가지고 앞으로 나오라 해가지고 그분이 나한테 또 전달해 들어가고 이런 수리봉투에 넣어주시길래 이번에 또 뭔가 하고 기대하고 딱 봤더니 제일교회 100년사 그걸 6건이나 받았어요. 그토록 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모든 걸. 주었지만 또 주고 싶고 그렇게 사신 모습이 그대로 남아요. 나이가 드시고 난 뒤에는 쇠약해서 앉아있기도 힘들고 울산에 아파트를 정리하고 대구로 아들 한테로 올라가서 파티마 병원인가 그 입원에 계시면서도 사람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오늘 떠나가셨네요. 자, 우리가 왜 사는 거죠? 왜 사는 거죠? 자, 우리 교인들은 이제 이것만 제대로 깨닫고 대답할 수 있으면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성숙한 성도들이 될 겁니다. 직분이 높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은 연수가 굉장히 길다 해도 왜 사십니까? 왜 사는 거죠?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하고 정증한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왜 사는 겁니까? 라고 질문 던지면 뭐라고요? 뜻이 있어 사는 게죠.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구의 뜻이냐 이거예요.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예요. 내 뜻, 내가 뜻한 바가 있어서 사는 건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하심이 있어서 내가 사는 건지 그에 대한 대답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자, 뜻이 있어 사는 게죠. 그 뜻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사는 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 이루도록 아직도 나를 호흡하게 해 주신 거다. 그 뜻이 다 이루어지고 내게 주어진 사명들 다 마치지게 되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로. 왜 가죠? 하나님의 나라로. 왜 가게 되죠? 그 나라에 살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가서 살라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왜 하나님의 그 나라로 가는 거죠? 예비된 뭐를 받기 위해서, 상급을 멜류관 받아쓰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땅 위의 삶을 다 마감하고 뜻을 다 이루어 드리게 되게 되면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서 영광된 누구의 나라로 나간다? 하나님의 나라로 나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뭘 예배해 놓았다? 멜류관 예배해 놓았다. 그 멜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너무 감격스럽겠죠. 근데 거기에 가서 또 이제 수준이 좀 낮고 또 아는 것이 없고 이렇게 되면은 좀 곤란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멜류관을 딱 씌워 주시면 조금 또 수준이 모자라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마치도 내가 대단해 가지고 멜류관 받은 것처럼 뽐내고 줄구리고 다닐 수가 있어요. 좀 더 성숙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다 멜류관 씌워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멜류관을 벗어가지고는 누구의 발 앞에 놓게 된다? 하나님의 발 앞에 놓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뭐 내가 쓰고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뭐라 하지 않아요. 내가 쓰고 있어도 너를 위해서 만드는 네가 쓰고 다녀야지. 하나님 그걸 당연히 여기실 겁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좀 성숙한 모습은 그걸 벗어가지고 누구의 발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그런 장면이 계시록에 나와야 안 나와요? 계시록을 읽어봐야 알죠. 그런 장면이 계시록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12장로들이 다 벗어가지고 하나님의 발 앞에 구약의 12지파의 대표들이 다 멜류관 바다가 벗어가지고 하나님의 발 앞에. 너무 멋진 모습이죠. 하나님은 높여드리려고 하고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모습. 우리는 낮추고 누구는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낮추시고 낮아진 그 예수를 누가 또 높이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항상 맞아고요. 낮아지면 돼. 낮아지면. 밑바닥으로 자꾸 내려가면 돼. 그러면은 누가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다고 뽐내고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너 안 되겠네. 너 교만하네. 그럼 누가 끄집어내려요? 하나님이 끄집어내려서 바닥에 내팽개쳐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교만은 흉내도 내지 말고 항상 겸손은 우리 최고의 미덕으로 삼고 겸손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겸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뜻이 있어 사는 계지에서 오늘 두 가지 장면을 볼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돼요. 누가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딱 보고 난 뒤에 그 뒷부분을 가서 보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드러나고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 인간이 은혜 입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까 우리 몇 절부터 읽었죠? 9절부터 읽었죠? 자, 9절부터 읽었는데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뭐하게 하셨다? 꿇게 하셨다. 거기에다가 2번을 하셔요. 2번 꿇게 하셨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냐? 두 번째입니다. 꿇게 하셨다. 목사님 첫 번째는 안 했는데요. 그렇게 의문이 생겨야 돼요. 첫 번째는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자, 몇 번을 붙였어요? 2번. 하나님 하시는 일 뭐라고요? 꿇게 하신다. 뭐를 꿇게 하시죠? 무릎인데 그 앞에 형용사가 붙었죠. 모든 무릎을. 오늘 그 읽은 본문 속에 우리 인체, 신체에 대해서 두 가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두 가지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또 눈여겨 보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는 구절 몇 절이었죠? 10절이었죠? 10절. 그 다음에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뭐하여? 시인하여. 하나님 세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 시인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시인하게 하신다. 여기 시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게 아닙니다. 시인이 아니고 시인, 인정하게 하신다. 인정하게 하신다. 뭘 인정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신다? 주가 되신다. 라는 것을 뭐하게 하신다? 인정하게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거,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어줬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줬다. 내가 그렇게 인정했다? 그러시지 마시고요. 내가 인정했어도, 내 입술로, 내 입으로 그렇게 했어도 그 배후에서 누가 조종하셨다? 하나님이 조종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 번째가 뭐냐 하는가? 시인하게 하신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만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문전압이라는 말을 쓰면 무슨 말이죠? 문 앞에라는 뜻이죠. 그런데 앞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앞이라는 말을 넣으려고 그러면 앞에 있는 전자를 빼야죠. 문 앞에 이러면 될 건데 문전 앞에. 또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죠. 역전 앞에. 역전은 역 앞에만 되는데 역전 앞전자를 또 넣어놨잖아요. 그거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실 주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신다? 주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누가 해 주신다?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1절 뒤를 또 한번 볼까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네 번째가 뭐냐?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누구께? 하나님 아버지께. 누가? 하나님이. 자, 벌써 눈치를 채시고 깨닫고 재미있어가지고 웃으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렇게 이해를 빨리 하시면 진도가 참 빨리 나가고 좋겠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하게 하시고 영광을 누구께 돌리게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뭐를 돌리게 하셨다?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이 어디 있죠? 가장 크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것도 누가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은 그 과정의 모든 일들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에 속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하나가 빠졌죠. 아까 몇 분부터 했죠? 두 번째부터 했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꿇게 하신다. 모든 무릎을 누구께?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마게 하신다. 꿇게 하신다. 저를 봐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려고 했더니 바로 해버릴게요.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들의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마게 하신다. 꿇게 하신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무릎을 꿇는다. 무릎을 꿇는다 하면 우리 항복한다. 힘이 딸려가지고 도무지 난 당신한테 이길 수 없어서 내가 졌다. 그 표시죠. 그죠? 무릎 꿇는다. 여기에서 무릎 꿇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력적인 것에서 무릎 꿇는다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여기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이 말은 예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뭐하게 한다? 예배하게 한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래요. worship인데 worship의 본래적인 의미가 바로 뭐냐면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라는 뜻이에요. 예배의 원래 뜻이 뭐라고요? 원래 뜻이 뭐라고요?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예배라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래서 예배는 주심과 드림이 교차되는 현장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맞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헌금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그것이 한 공간에서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뭐라 그런다? 예배라 그런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라는 굉장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해주신다? 그 예배하게 하시는데 묵 꿇게 하신다. 그 2번이었죠. 세 번째는 뭐였나요? 신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주로 신하게 한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아까 거기에 사람이 인체가 두 기능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아까는 모든 무릎. 그다음에 인정하게 한다, 신하게 하신다. 여기에서는 뭐였습니까? 그냥 입으로. 그런데 앞에 뭐가 또 붙었어요? 모든 입으로. 아까는 모든 무릎으로. 지금은 모든 입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뭐하게 하신다? 시인하게 한다. 아까 시인이라는 말은 시를 쓰는 사람을 말하지 않고 시인은 뭐라 그랬죠? 인정한다.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뭐죠?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뭐하게 만드는 거죠? 믿을 수 있도록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라는 거. 세 번째는 뭐였나요? 네 번째는 뭐였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자신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그게 네 번째였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를 찾습니다. 첫 번째 위로 첫 번째가 낮추시고 높이신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9줄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모하여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예수의 이름 앞에 마하게 하셨다. 꿇게 하셨다. 근데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높이신다. 높이신다. 누구를? 예수를. 그래서 높이시는데 구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세계에서 가장 뭐라고요? 높이시죠? 유명한 이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최고의 유명한 이름이 되어지도록 하신다라. 누가 그렇게 높이신다? 하나님이 높이신다. 하나님이 높이신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사셨다고요? 자기는 이 땅에 오셔서 막 높아지시려고 노력했나요? 막 높아지려고 막 유시하고 다녔나요? 아니죠. 예수님 오셔가지고는 뭐 했나요? 낮아지려고 계속해서 낮아지시잖아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뭐였습니까? 낮아지심이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시니까 육신의 제약을 또 받아야 되고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낮아지심이에요. 심지어 어디까지 낮아지셨나요? 죽음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가 뭐였나요? 십자가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고, 그리고 그건 지상에서 죽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까지 낮아졌나요? 무덤에까지 낮아졌잖아요. 무덤은 지하의 세계 아닙니까? 무덤이 지상의 사건인가? 세계인가? 무덤이 어디의 세계죠? 지하, 땅 아래. 땅 아래.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우리 발 아래의 세계에 처하기도 했잖아요. 그토록 예수님은 뭐 하셨다? 낮아지셨다. 그런 낮아지신 예수님을 최고의 이름으로, 최고의 유명한 분으로 누가 뭐 하셨다?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낮아지게 되면 언젠간 누가 세워주신다?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그렇죠?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셔야 안 받으셔요? 받으셔요. 예배하는 자를 누가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찾고 찾는 분이 누구인 줄 아시죠? 누구를 자를 찾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예배하는 자. 무릎 꿇는 자를 찾으신다 이 말입니다. 엎드려 경배를 올려드리는 사람을 누가 찾으셔요?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정리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 뭐 하신다? 높이신다. 누구를 높이셔요? 예수님, 낮아지신 겸손하신 예수님을 최고의 유명한 이름으로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두 번째는 뭐 하셔요? 꿇게 하신다.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에, 그 유명한 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건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뭐 하신다? 신한다. 인정한다. 믿는다 라는 뜻이죠.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아멘입니까? 그 네 가지를 종합해 보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 안 좋은 일, 힘드는 일, 정말 영광스러운 일, 영광스러운 일.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뭐 하시는 분이시다?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영광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단락으로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라는 것을 밝혀줘요. 이제 12절로 내려갑니다. 몇 절로 내려간다? 12절.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아멘.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 뭐냐?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 밑에 밑줄을 그으시고 1번을 하셔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 뭐라고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를 보세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성경 공부 좀 하시고 오래 예수를 믿고 하신 분들은 라고 고개가 갸우뚱하게 되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는데 받은 우리한테 구원을 이루라라니 이거 무슨 말씀이냐? 좀 헷갈리죠, 그죠? 그렇죠? 헷갈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운 거, 우리가 아는 거 그게 또 전부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큰일 나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 조금 신학교 3년 공부했다고 성경을 도통한 사람처럼 나 성경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나 성경 백독에서 성경을 깨뚫고 있다고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깨뚫고 있다 하더라도 부분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다 깨닫고 깨뚫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제한된 우리가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 뜻하심을 나타내 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깨뚫을 수 있다. 말씀보다 우리가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 교만함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돼요. 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요.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일부분이에요. 그게 세 가지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구원이 있다? 세 가지 구원이 있다. 방금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과거적 구원.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루어진 구원.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져 있어요. 그건 분명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아서 오늘 죽어도 내일 어디 가서 눈 뜬다. 천국에서 눈 뜬다. 수없이 들었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었더라도 뭐라고요? 내일 아침 어디서 눈 뜬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다시 눈 뜨는 게 아니에요.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 하게 돼요? 눈 뜨게 돼요. 예수 믿는다는 건 얼마나 축복입니까? 남들은 늙어지는 것으로 후회스러운데 우리는 늙어져도 괜찮아요. 늙어져서 가게 되면 어디 가서 눈 뜬다. 천국 가서 눈 뜬다.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젊었다고 또 만만치 여기지 마세요.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안 돼. 젊었어도 언제 끝날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미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뭐 했습니까? 인정했어요. 그 인정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나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이루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에게 믿게 해 주셨잖아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뭘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뭐 하라 그러나요? 구원을 이루라. 좀 헷갈리죠? 두 번째 구원. 첫 번째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과거적 구원이죠. 두 번째는 현재적 구원이 있어요. 뭐라고요? 현재적 구원. 현재적 구원.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이 있어요. 자, 그걸 뭐라 그런다? 현재적 구원이라 그런다라는 거예요. 내가 못 쓸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 이 못 쓸 생각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못 쓸 생각을 싹 제하시고 신령한 생각으로 싹 바꿔주셨어요. 나는 지금 뭘 받은 겁니까? 구원 받은 거예요. 악한 생각에서 그릇된 것에서 내가 뭘 받았죠?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구원이다? 현재적 구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이다라는 거. 그럼 세 가지 구원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는 이제 뭐겠어요? 이제 과거와 현재 이야기했나요? 그러면 무슨 구원 남았겠어요? 미래 남은 구원이에요. 남은 구원. 이거 미래적 구원이라 그래. 미래적 구원. 이 구원은 받을 구원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다는데 또 구원을 받아야 되다니, 받게 된다니 이거 헷갈리는데 생각하죠. 이 받을 구원.
받을 구원은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주님을 점점 뭐 해가는 거? 닮아가는 거. 내 생각이 거룩해져 가는 거. 그래서 이 구원을 가리켜서 성화라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 성화. 성화.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그런 구원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너네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야. 너네들 지금부터 이렇게 살아서 더욱더 앞으로 성화되어지는 받을 구원, 그 구원을 너네들이 뭐 하도록 해라? 이루도록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룬단 말인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있나? 자, 이런 의문도 생기게 되죠. 그죠? 자, 본문 속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야 되나? 있을 때도 잘해야 되고 말 때도 잘해야 된다. 없을 때도 잘해야 된다. 들어봐요. 바울은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사도이고 지도자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함께 한 적이 있어요. 함께 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있으니까 잘 믿는 거예요. 정말 똑바로 살고요.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나 있을 때는 걱정이 별로 없었는데 나 없을 때에도 그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지도하고 가서리고 목회하고 이르지 못한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뭐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다는 거죠? 없었다는 거죠? 나 없을 때에도. 그럼 없을 때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 없을 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를 무슨 서신이라 그런다? 옥중 서신이라 그러죠. 옥중 서신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성경이 몇 권 있다? 모르면은 앞을 들여다보고 고개 숙이면 더 몰라요. 자, 몇 권 있다? 4권 있다. 뭐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엡빌, 골로새서, 골몬. 엡빌, 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4권은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썼다?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성경이죠? 빌립보서예요. 그럼 바울은 지금 현재 어디에서 쓰고 있어요? 그럼 빌립보 안에 있어요, 없어요?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어디 있어요? 감옥에. 너희들 나 있을 때 너희들 잘 살았잖아. 열심히 잘 믿었잖아. 나 없을 때도 잘해야 돼. 항상 잘해야 돼.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자, 2번째. 자, 항상 우리는 잘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항상 또 뭐하러 그랬나요? 복종하여. 항상 뭐하여? 복종하여. 그 다음에 복종하여. 복종이라는 말은 아시죠? 순종하고 따르고. 억지로라도 말하는 거죠? 따르는 거예요. 순종은 뭐죠? 순종은 뭐죠? 목사님 질문하지 마세요. 순종이 순종이지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순순히 따를 종. 순순히 따르는 거. 그것은 뭐고요? 순종이고. 내 뜻이 아니야 이거. 내가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하라고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시키는 대로 따르는 거를 뭐라 그래요? 그걸 복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도 잘해야 되고 순종도 잘해야 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은 내키지 않아도 뭐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 복종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 복종은 나를 꺾어야 돼. 나를 꺾지 않으면 안 돼. 내 성질, 내 성격, 내 철학, 내 개념 꺾고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을 복종이라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12절. 자, 항상 뭐하고? 복종. 첫 번째는 뭐였나요? 어떻게 우리 구원을 이룬다?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됐죠? 2번째는 항상 마음으로 복종함으로. 3번째
두렵고 떨림으로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자,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그리고 저를 봐요.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자, 두렵고 떨린다라는 게 어떤 거죠? 우리가 지금 두렵고 떨림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는 어떤 것일까? 마치도 우리 길 가다가 밤중에 호랑이를 만났다. 멧돼지 떼를 만났다. 그럼 우리가 뭐 하게 되죠? 두렵게 되죠. 그럼 또 뭐 하게 되죠? 떨게 되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일까요? 두렵고 떨린다라는 거 이거 뭐냐? 두렵고 떨림.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를 하라 그랬죠? 동그라미를 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설명을 적어놔야 되겠죠.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랑해서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말하게 돼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뭐 하게 되는 모습? 조심스러워하는 모습. 여러분 다 경험 있을 겁니다. 연애할 때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약속 시간 10분 늦게 갑니까? 막 아무렇게나 갑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딱 앉아 있는데 여러분 막 함부로 밥을 먹고 그렇습니까? 막 소리를 푹 내면서 먹고 얼굴을 쳐박고 이리 먹습니까? 마치도 개가 밥 먹는데 돼지 먹는 것처럼 막 쳐박고 막 이리 먹습니까? 앞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귀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음식을 먹어도 굉장히 뭐하게 먹죠? 조심스럽게 먹겠죠. 딱 입을 열고 이렇게 먹지 않고 입에도 소리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게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멧돼지 앞에 호랑이 앞에 두렵고 떨리는 그런 공포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존귀해서 그 너무나 소중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을 말하게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12절에서 이제는 13절로 내려갑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이시니? 하나님이시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아까 누구시라 그랬나요?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그 밑에다가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말씀 밑에다가 밑줄을 그으시기를 바라요. 그렇습니까?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이시다? 하나님.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 말씀 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누구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뭐하게 하신다?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원을 가지고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누구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소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된다. 소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된다. 소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4절 모든 일을 뭐 없이 해라.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조심해야 될 거죠. 이런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셔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해서는 안 될 것이 뭐라고요? 원망과 또 하나 뭐라 그랬습니까? 시비. 거기다가 또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원망과 시비. 시비가 뭐죠? 원망과 시비. 시비가 뭐죠? 시비 걸지 마.
원망하지 마. 많이 듣던 말이죠. 시비라고 하는 것은 악의적인 것을 가지고요. 악의적인 뜻을 가지고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낮추고 까고 비방하는 내용들. 그걸 시비 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하게 되면 반드시 유혈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 걸지 마라고 하는 이 말들이 가는 의미가 바로 그거죠. 너 자꾸 이리 시비 걸면 우리는 뭐 하게 된다는 거죠. 전쟁하게 된다는 거예요. 싸우게 된다는 거죠. 자,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아시죠? 원망이 얼마나 어느 정도 무서워요? 원망, 네? 멸망. 출애굽이 우리 인생의 역사라 그랬죠. 출애굽 강야의 40년의 역사를 잘 들여다보면 우리 그게 인생 역사와 같아. 우리들이 살아가는 내 삶의 역사와 같아. 그렇게 출애굽해서 홍해까지 건너고 10가지 재앙 내려가지고 다 바로의 노예 생활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구출시켜 주셔서 광야길을 걷는데 시작한 광야길 걸었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다 먹고 지내고 뭐 양말이 떨어지나 옷이 떨어지나 신발이 떨어지나 먹을 것이 다 뭐 농사 짓고 뭐 공장 하나 안 세워도 먹을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뭐 받고 공급받고 석수가 제일 좋은 물이라 그러는데 석수도 그네들은 그때부터 마셨잖아요. 좀 웃으시든지 석수가 뭐예요? 돌에서 나는 물을 그건 일반 땅에서 나는 물이 아니에요. 돌에서 나는 물을 그네들이 벌써 3,500년 전에 맞았잖아요. 아니 3,500 맞죠? 3,500년 전부터 맞았잖아요.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전 몇 년 전이죠? 1,500년 전 아닙니까? 다윗은 몇 년 전이고 1,000년 전이고 아브라함은 몇 년 전이고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이고 다 공부해놓고 아브라함은 2,000년, 모세는 1,500년, 다윗은 몇 년? 1,000년.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다윗은 몇 년 전의 사람이에요?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3,000년 전의 사람은 우리는 너무 쉽게 오늘 다윗 하고 있죠. 3전에 살았던 사람은 그만큼 믿음의 위력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들은 벌써 죽었잖아요. 3,000년 전에. 그런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들을 이름을 거론하고 있잖아요. 자, 원망이 어느 정도 무섭냐? 그렇게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석수를 마셔가면서 썬물을 단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 목적지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가게 만든 중요한 이유가 뭐죠? 바로 원망이에요. 원망이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과 시비를 해서 된다 안 된다? 몇 번쯤은 괜찮겠죠? 몇 번쯤 괜찮다면 이분들은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성화를 이루어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것, 많은 말, 원망하는 말, 또 하나 시비 걸지 마. 누구에게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입니까? 네 번째입니까? 네 번째. 원망과 시비가 세 번째죠. 네 번째. 밑으로 내려갑니다.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뭐로 나타내며 빛들로 나타내며 에다가 밑줄을 그으시기를 바라요. 뭐로 나타난다? 빛들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16절에 이어서 말씀 봅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빛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헛된 삶을 살아서는 된다 안 된다? 살아서는 안 된다.
빛된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장차 하나님의 먹거리가 되어야 된다. 먹을거리,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앞으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시작. 우리 앞으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시간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띄었습니다. 어디로 띄는가 하니까 17절과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누구의 말이죠? 이거는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내가 목을 딱 쳐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에 오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말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했지만 사도 바울은 위로는 하나님을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옆으로는 성도들을 그토록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겼고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모이고 있다. 기쁨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아름다운 목회관의 목회 현장의 모습에 아름다운 교인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자, 사도 바울은 뭐 한다 그랬나요? 나 괴롭다, 힘들다,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 뭐 한다,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말이니 기뻐하리니. 지금 바울은 어디 있다고요? 감옥 속에 있죠.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뭐 하겠다는 거죠? 나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나 감옥 있다고 나 기뻐하지 않고 나 그러지 않아. 이 속에 있더라도 나 기뻐. 그 다음에 부탁하는 것이 18절.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이와 같이 3번 하고 지나갑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걸 가리켜서 무슨 기쁨이냐? 더불어 기쁨이에요. 나도 기뻐하고 너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사도 바울 당신도 기뻐하고 아멘입니까? 목회자도 기뻐하고 누구도 기뻐하고 교인들도 기뻐하고 장로님들도 기뻐하고 집사님들도 마구 기뻐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방편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